구약성경 신명기.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274면입니다. 274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274페이지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도 변화시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변화죠, 변화. 새로움, 쇄신, 변화. 쇄신이 신앙은 쇄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태에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내 신앙에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에 매 예배 때마다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혁신. 여러분 내 신앙의 혁신은 혁신, 쇄신. 이게 레노베이션이죠. 이거 맞나? 이 쇄신, 혁신. 이게 VA죠. VATION이죠, 그죠? 자, 이 쇄신, 내가 바뀐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남탕이나 여탕에 가면 전에는 때밀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남을 비하해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분들을 뭐라 그러죠? 쇄신사라 그래요. 쇄신사. 씻을 쇠자에 몸 신자니까 몸을 씻겨주는 분이다. 쇄신사요. 그죠? 그리고 거기 가서 몸을 맡기면 내 몸이 껍질이 한번 벗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죠.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 밤에 내 신앙의 혁신,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혁신이란 혁명이 레노베이션이라는 말은 결국은 따라 뒤집힘. 여러분 뒤집힘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성신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고 신약의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니까 다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갈려다 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전병처럼 뒤집는 거예요. 그게 혁신인데 그것은 바로 뭐로 될까요? 마음의 변화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중심에 서야 돼요. 내 마음의 변화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물론 여러분들이 이건 지혜 없는 사람이겠죠. 지혜가 없으니까 가장 어리석은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건의 현장 혹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부인해? 그 사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부인이에요.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는 누구에게 준대요? 성경에 잠언서 전체가 말하죠.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그렇죠?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어도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요. 박사학위를 가져도 그죠? 대학 총장이라 할지도 어느 날 여러분 왜 지학의 길을 걷느냐? 지혜가 무너졌거든요. 예.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따라가는 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간 경외함으로 뭐가 온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사건 혹은 그 질병 혹은 그 가난 혹은 그 폭풍 같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절망하는 게 안 믿는 거예요. 좌절하는 게 안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은 100년, 200년, 300년으로 되돌아가 봐요. 그때 그 순교자 혹은 그때 2000년 전에 베드로 혹은 2000년 전에 바울, 생각,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을 혹은 우리 근대사에서는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조선군이 킹칼 차고 그 선교사님을 칠 때에 얼마나 그를 뭘로 봤어요? 어리석은 자로 봤죠. 얼마나 바보로 봤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 하다 죽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뭘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몰랐으니까. 예. 결국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떤 자였어요? 그때는 권세를 가지고 똑똑한 자로 바울을, 베드로를 혹은 토마스 선교사를 쳤다 이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죠? 그 죄값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죄값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지금도 받고 있다. 여러분, 영은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현장에서 혹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작든 크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그죠? 경외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넘어져서 그 일이 실패가 되어지고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자, 오늘 따라서 내 신앙의 혁신은 내 마음의 변화로. 이 레노베이션, 즉 우리가 변화, 쇄신, 그죠? 혁신. 누구나 다 뒤집히는 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은 가나안 땅에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례를 통해서 내 백성에게, 자, 이전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혁명, 신앙,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첫째는 여러분, 내 마음의 변화를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죠. 왜?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기댈 언덕과 여러분 주위에 뭔가 보이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 자, 광야는 따라서 하나님 계신 곳. 그게 하나님 계신 곳. 아무도 쳐다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나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너희 마음이, 너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려 하심이라. 자, 뭘 보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지난 너희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찌들어 있는, 깊이 조상대대로 들어와 있는 그 더러운 습관의 문화를 하나님은 지금 몇 년 동안 뽑아내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이거 뽑아내는 거예요. 예. 내가 우리 바로 위에 아이고 나는 3대조를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5대조, 나도 5대조 누군지 몰라요. 분명한 건 임시인 건 알지만 뭐 이름 알 필요도 없고 난 몰라.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기억력이 너무 좋은 우리 조은주 권사님 5대조 알아요? 모르지? 예. 우리 권사님 말에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2000년도에 목사님 뭐 어떻게 예. 목사님 그때 제주도 갔다 올 때 뭘 사오셨죠? 20년 전 이야기야. 그 내가 눈을 동그랗 아무리 나는 머리를 굴려도 생각이 안 나요. 저렇게 기억력이 좋은 양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5대조, 6대조를 우리는 기억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5대조, 6대조가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문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습관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왜? 내 위에 아버지가 내 위에 아버지로부터, 내 위에 어머님이 그 위에 어머님으로부터 쭉쭉쭉 계속해서 여러분 싫든 좋든 30년 40년 같이 살다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 안 닮는다? 예,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동서들 혹은 옆집이 형님 뭐 처제 집에 뭐 형부 집에 쭉쭉 가보면 좋은 것만 닮아요, 나쁜 걸 더 닮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죠. 아니 형수는, 아니 누구는 다 알 텐데 왜 말도 못하고 저렇게 살지? 다 보이잖아. 여러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그렇게 부부님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대대로부터 430년 동안 네, 그죠? 네, 그들 속에 좋은 것이 들어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10대조를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기억력과 내 지식은 모르지만 10대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걸 벗는 게 구태를 벗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때 바로 내 윗대로부터 그 문화가 어딘가에는 사단 마귀의 역사로 여러분 딱 들러붙어 있어요. 마귀가 그러면 쉽게 나갈 줄 알아요? 예. 내가 엉뚱한 삶, 세상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 미련을 가지면 그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430년의 제약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강나에 돌리고 돌려서 세상에 기댈 수가 없어. 광야는 기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 40년 동안 빼고 빼는데도 광야에서 나온 자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들은 왜 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뽑아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먼저 첫째 기둥은 광야로. 자, 광야로 나오란 말은 따라합시다. 예배로 나오라.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예배로 나와야 돼. 예배는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늘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430년 동안 찌들었던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제약이 주여 다 빠져나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못된 자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즉 이에바림 그 작은 도랑 색강 전까지 하나님이 다 썰어 없애버렸어요. 왜?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다시 내가 이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고센 땅에서 넘어와서 그러면 이제 블레셋길로 가면 사흘길이면 가는 땅이야. 가나안 땅이. 근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왜 돌렸을까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 430년 동안 더러운 그 위로부터 내려와 있던 습관을 다 뽑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여러분 이쪽에서는 어땠어요? 조금만 잘 되면 내 잘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 반대로 또 못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해. 이게 일상이었어요. 자, 광야에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3절에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전에 430년 동안 이들은 만나 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광야 40년에 이들만 만나의 맛을 본 거예요. 그 말은 이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음식을 맛도 보지 못했다. 왜? 땅에 미쳐 있으니까. 내 너희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쳐다봤기에 내가 만나로 주었고,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은 오늘 네 배고픔을 충족하라는 것은 그 육적인 메시지고,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거든요. 예배보다도 현장이 우선이거든요. 예배보다도 직장이 우선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밥을 굶어도 직장이 떨어져도 말씀을 먹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절대로 그게 안 되겠지만 막 이게 막 요즘 뭐 어떻게 뭐 나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뭐 3차 대유행이 된다고 신문에서 막 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뭐 20명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20명 안에 예배드리면 뭐 박이 터져야 돼. 목사님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20명 안 해주면 정말 나 시험 될 거예요. 막 이런 정도로. 여러분 신앙은 양보가 없어요. 예배는 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그 지하의 카타콤에서 여러분 땅굴을 파서 그 안에 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해서 가축을 키우고 거기서 우물물이 밖에서 빗물이 들어오게 해서 우물을 만들어 놓고 몇 대에 걸쳐서 살아가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밖에서 아무리 예배가 없는 저 바깥에 여러분 대림구윤을 가면 터키에 가면 그 안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밖에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전기불이라도 들어가지. 그 1500년 2000년 전에 뭔 전기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호롱불 피워놓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밤에 불빛 나가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빛도 안 새나게 그런 비참할 정도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거기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모르는 화려함보다 하나님을 아는 광야가 좋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너가 굶어 죽지 말고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은 세상에서 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너희가 깨닫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누가 그걸 알까요?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 자, 그 시대는 만나지만 오늘 우리에는 광야 예배로 나오면 하나님 뭘 주시죠? 예배로 나오면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말씀을 먹으면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 현장에 쓰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뭐요? 내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시인함으로 내가 목이 달아나서 순교를 당해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직장이 떨어져도 그저 온 가문에서 나를 버려도 여러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터키에서 혹은 아프리카 이슬람 케냐 같은 데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친족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혹은 형제로부터 그냥 총으로 그냥 칼로 축창으로 죽여요. 참 여러분
아마 더 악한 짓을 해도 자식에게 그 짓을 못할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배교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님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절간에 가서 죽일 거예요? 눈물로 내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슬람 그들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명예살인이 영혼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문을 더럽혔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의 총 앞에서, 저건 형제의 죽창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에 여러분에게 뭐 보여줬죠? 나이지리아 화형당한 사람들. 예수 믿는 마을 이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마을 일가족들을 다 구덩이 파고 잡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나무 바짝 말린 거 불태워서 그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는 뜨거우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살이 다 붓고 하는데, 그때 예수만 부인하면 불 꺼줄게요. 부인한다 안 한다? 지금 온몸이 화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부인 안 해요. 그리고 마침내 일가족이 다 거기서 태워서 죽임을 당해요. 살아서 지옥을 선택하느니,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이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여러분 광야로 나온 자의 삶이에요. 오늘 어떤 상황에도, 앞으로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저는 오늘 우리 그 사택 옆에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서 모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건 공원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칠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선장님하고 저 가서 확 치버리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공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 그 나무니까. 그래서 벚나무에 막 송충이가 벌고, 옆에 앵두나무에 막 송충이가 막 벌고, 그 우물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앵두나무는 우물가에 있어야 처녀들이 바람이 나는데. 근데 하여튼 조건사님 안 들어본 노래지만 쳐다보고 나오면 궁금해서 막 쳐다보면 내가 또 답을 해줘야 돼.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그게 옛날에 유행가가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던. 근데 신기하게도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도 보면 앵두나무가 다 우물가에 있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빨갛게 익어서. 근데 하도 벌레도 먹고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전화를, 파주시에다 전화를 두 분이가 했어요. 오늘 나왔더라고.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이제 하청을 준 그 가지치기 하는 업체에서 나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여기 그러냐, 고유피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엉뚱한 거 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음료수 한 3, 정도 오지 않겠나 생각해 3개를 들고 왔는데 딱 3사람이 있는 거예요. 작업반장하고 둘이 이제 가지 치는 사람하고. 근데 내가 이 나무. 아, 그렇죠. 근데 그분이 딱 반장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딱 그러는 거야. 내 양복은 벗고 넥타이만 메고 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딱 목사님처럼 보여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아까 그리고 돌아서 오는데 얼마나 많이 쳤는지, 5톤 차가 하나 까딱 실어놨어. 자른 나무를 그냥 민둥산으로 만들어 나오죠. 야, 여러분 감독으로 아니, 걱정하지 말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영적 권위예요. 할렐루야. 근데 빈손으로 갔다 하면 또 안 되겠지. 뭔가 들고 가고 또 얼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막 참 행복했어요.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기가 거기서 이제 번식할 수가 없겠죠. 숲 우거진 것이 없어져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요. 믿지 않는 자도. 오늘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자. 광야로 나와야 돼. 광야는 만나를 주시는 곳이야. 예배는 말씀을 먹이는 곳이야.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그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연단. 따라합시다. 훈련.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 마음을 훈련한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배는 내 말씀을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이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야로 나오면, 예배로 나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워주시고, 교회 안에는 그런 세상의 화려함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에 예배로 나와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훈련을 받는 자가 내 마음의 새로운 레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사업장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드시고서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을 보면, 잠언서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그렇죠.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는 은금을 연단해요. 그래서 금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되는 거죠? 풀무에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자, 강야로 나온 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 뭘 연단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강야로 나와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훈련받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나와서 이 마음이 훈련받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누가복음 6장 45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자,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49절에 말하면서 45절에, 자, 선한 사람은 마음이 무한 선에서 쌓은 선이요. 여러분 쌓는다는 뭘까요? 쌓는다는 따라서 세월 속에 쌓는 거예요. 쌓는다는 말은 탑이에요. 여러분의 세월 속에 선함을 쌓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첫 번째는 강야로 나오라는 것인데, 그 강야로 나와서 내 마음을 주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45절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고, 반대로 악한 자는 그 쌓은 것에 뭐가? 악함을 쌓으니까 그 쌓음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것으로 자동으로 채워져요. 빛을 채우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와 있어요? 어둠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 마음에 뭘로 채울 것인가가, 자, 훈련을 해야, 누가복음 6장 45절처럼 선한 것을 쌓으면 선이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뭐를 먹게 하죠? 자, 마음은 뭘 먹게 해요? 생각을 결정하잖아요. 그 생각은 뭘 해요? 행동을 옮기게 해요. 그 행동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만들죠?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요. 이 습관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먹기 달림이 여러분 두렵고 뚫림으로 해야 돼요. 세속으로 마음먹었으면 지옥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강야로 나와라. 강야로 나와야 말씀을 쌓는 거예요. 그들이 강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악한 것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너희는 지금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즉 선한 것을 쌓았느냐 악한 것을 쌓았느냐, 지난 세월에 뭘 쌓았느냐 내가 보고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렸든 가만히 집에서 잠을 자도,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니면 너무 바쁘게 뭘 움직여도 반드시 무언가를 쌓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둠이냐 밝음이냐. 오늘 강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둥은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스림이 성리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 어떻게 다스릴까요?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서는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킨다는 게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에레미야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17장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 시대도 말씀을 잘 따라하는 타락의 시대죠.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여러분 잘 신기하죠? 세상 만물이 빨리 부패합니까? 마음이 부패합니까? 그 말씀이요? 세상이 먼저 썩지 않아요. 뭐가 먼저 썩는다고? 세상 썩는 것보다 마음이 더 빨리 썩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음식이요 이틀 3일 가면 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순간에 마음이 부패해버려요. 순간에 악함을 먹어. 그러니까 세상 만물보다 먼저 빨리 썩는 것은 너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두 번째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내 마음 다스림이, 그게 승리의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뭐 하라고? 다스림. 남이 다스릴 수,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다스리려고 하면 그만 팽해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다스림은 뭐를 불러오죠? 인내를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다 그랬죠? 인내의 법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 안 되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 위에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누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참한 처절한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오늘 아프고 힘든 것은 거기에 비하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아내야 해요. 어마어마한 수치를 받아. 야, 세상에 내가 이런 수치를 받고 교회 다녀야 되냐, 아니면 내가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을 받고 내가 회사 다녀야 되냐, 학대를 치워버려. 이런 내 마음속에 분이 확 올라올 때 그 고난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걸어 올라가시면서 침뱉음과 뺨을 맞고 그 처참하게 걸어간 예수를 바라보라. 만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야. 예,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 모욕과 그런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조롱을 당해. 그럼 내가 받는 조롱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 다스림의 축복이 임하리라. 그래서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여러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이. 자고새가 여러분 내 새가 아니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근데 갖다 놨는데 키웠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로 가 안 가? 다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새죠? 뻐꾸기인가?
나무 새한테 갖다 밀어 넣는 게 뭐요? 뻐꾸기요? 아니요? 예? 뭐예요? 뻐꾸기 맞잖아요. 왜 뻐꾸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자고새 안에다가 새집 안에다가 나와서 자기는 놀아야 되니까 새끼 갖다 밀어 넣었어. 자고새는 작아요. 뻐꾸기는 엄청 커. 비둘기만보다 크다고요. 새끼가 크다 보면 어느 날 이 자고새 애미보다 커요, 안 커요? 더 커도 계속 키워, 이 바보는. 근데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뻐꾹뻐꾹 그래. 예. DNA가 이 안에 새끼 안에 뻐꾸기가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커지면 뻐꾸기가 회복되어져.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뻐꾸기의 내 소리가 같은 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도 그래요. 예. 뭘로, 여러분, 내 본질이 뭘로 키우느냐가 중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잡아 넣어놨습니다. 우린 예수의 피로 확 잘라버려야 돼요. 내 안에서 크지 못하도록. 아까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했잖아요. 400년 가까이, 막 요셉의 시대는 제약이 안 들어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 이후에 막 400년만 잡아도 한 세대 지나 30년 지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월명하고 그런 더러운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악함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할렐루야야. 근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말이 돼요? 그게 누구 하는 짓거리들이야? 그렇죠. 애굽에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그대로 보고 머릿속에 아직도 안 지웠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 걸지 아니하면 어느 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예배 안에, 교회 섬김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예. 교회는 세상 문화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화로 세상을 접수하고 세상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내 마음을 무엇보다도 다스리라. 그리하면 모든 길 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오늘 내 신앙의 혁신, 쇄신, 새로운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의 변화를 원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변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이런 변화가 오면 내 날마다 천국을 고백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우리가 절제를 통한 마음의 변화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절제. 따라합시다. 억누름. 여러분 세상의 욕구가 나를 자꾸 치울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의 변화, 즉 마음의 변화는 마음의 성숙이지요. 이 성숙함이 오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억눌러야 돼. 이건 행복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죠 눌렸다. 그건 여러분 비참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보다 좀 더 낫고 내보다 학벌이 낫고 하면 그게 눌려. 그런 거 속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70이 되면 다 통일된다 안 된다. 전부 다 통일이야. 학력, 뭐 외모 다 똑같아요. 그죠? 90이 되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똑같아요. 죽어 있는 자나 살아서 숨쉬는 자나 뭐 별 차이 없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내가 이 생에 사는지 저 상에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를 산수라 그러고 산수갑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산수로 살 때 그 최고의 나이 있을 때 갑산에 가 있는지 집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의미가 별로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저께 우리 최여봉 안수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고원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그래도 뭐 거기는 좀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이 앞에 보면 우리 자유로요양병원에 예배할 때는 병실에 가보면 그냥 누워서 그냥 코마 상태, 즉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분들이 많아요. 살아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봐. 대답도 없어. 네. 의식 불명 상태.
숨을 쉬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는 거나 산소 안에 가 있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길어진 게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을 많이 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 일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일하니까 꼭 교회 와서 이런 붙잡는 것만 일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 그죠?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여러분, 사실 그건 복 중에 복이에요. 자다가 주님께 부름 받는 거. 예? 혹시라도 어떤 어른 그러신 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새벽 기도하다 부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당황스러워요. 알았죠? 그냥 집에서 나이가 많아져서 자다가 그냥 가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얼마 앞에서 기도하다 뒤에서 가셨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했어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제목처럼 주여 내게 마지막 절제 연사를 부어 주소서.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올림픽 합니다만은 뭐 선수들만 가는지 할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한다 치고 그 하는 선수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친구 다 만나고 그랬나요? 먹을 거, 친구 만날 거, 잠잘 거 안 했나요? 그 절제가 여러분 우리 원문대로 억누름이에요. 예.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하찮은 두부와 비지의 차이는 억누름 속에 들어가면 두부로 가치가 있어요. 억누름에 못 들어가고 끼어 나오면 비지야, 싸구려야. 옛날엔 다 돼지 여물이었어. 지금이야 귀하니까 다 먹는 거지. 과거에는 여러분 돼지 여물이었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억누름에 들어와야 모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오늘 절제연사로 이 억누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웃으니까 나도 행복하네. 비지의 삶인가 두부의 삶인가? 비지는 여러분 가격이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요즘은 뭐 비지 갖고 밥하면 반찬하면 그 비지에 돼지를 넣고 하는 음식은 우리 임영희 권사님께 물어보세요. 거의 대가요. 제가 몇 번 이게 먹어봐서 압니다. 자, 여러분 억누름 모든 것은 억누름이 있어야 돼요. 예, 억누름.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 가지고 오셔서 사과를 보여줬는데 여러분 그 사과나무 오른쪽에 또 많이 열렸잖아요. 그 물론 전문가는 벌써 다 속았겠죠. 크게 하긴. 그건 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저는 팔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일단 많이 열려 있어야 돼. 개수가 많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 반기라도 돌아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럼 많이 열림에 있는 걸 찍어서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찍어요. 변화. 지난주와 이번 주의 변화. 예, 그죠? 썩어 없어지는 과일의 변화도 그만한데 우리의 변화를 주님이 얼마나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6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뭘 하느니라? 지식을 더하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내 마음을 절제의 연사 속에서 억누른 자예요. 오늘 그래서 강야, 예배로 나오라, 교회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 훈련하여 주시고 그리고 훈련된 우리의 그 마음은 스스로를 오늘 세 번째가 뭐요?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뭐 이런 건 하나님이 못해요. 내가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눌러야 하나님 앞에 억눌러야 내가 그 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모시고 식당에 가다가 커피집에 갔는데 우리
우신희 청년 아내 신부 우리 건비 청년이 지난주에는 우신이만 오고 건비가 못 왔거든요. 그래서 야, 왜 못 왔어? 목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지난주에 막 손님들이 들어닥 닥쳐가지고 커피지 들어닥쳐가지고 그 친구가 바리스타니까 이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시켰죠. 5명. 카드를 주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지난 주일날 안 왔기 때문에 그 죄로 깨끗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돈 안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맛있게 이상하게요. 또 그냥 그런 건 더 맛있어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준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다스려 억누름. 그러니까 지도자는 억누름의 훈련이 어디까지 갔느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즉 억눌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온 자는 그의 입술이 슬기롭게 되고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이 뭘 도와준다? 지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나. 마음이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억누른 자는 이미 명철함이 임하고 또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도 더하게 하느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신앙의 혁신, 레노베이션, 아버지의 내게 혁신, 나를 통해 새로운 변화가 내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광야로 나오라. 머릿속에 계속 돌아야 돼. 광야로 나가자, 광야로 나가자. 하나님의 예배 앞에 가서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